할렐루야. 오늘은 9월 14일 주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유다 왕국 왕족 출신으로 BC 605년경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왕궁 관리가 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BC 540년경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정복된 후에 다니엘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에서도 승려나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고관들의 시기 질투와 모함을 받게 되고 급기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자들 여러 마리가 있는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그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을 찾아온 다리오 왕에 의해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무지한 다니엘을 모함했던 페르시아 고관들과 그들의 가족들 모두를 다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자들은 그들의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다 움켜서 뼈를 다 부숴뜨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전체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 시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숨은 그림을 찾아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숨은 그림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구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내는 그림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여러 가지 예표를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가 신하인 다니엘에게 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절하게 되었느냐?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도 나한테 말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꿈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 내가 꿈과 해석을 보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해석해 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한 대로 그가 꾼 꿈의 내용을 다 말하고 해석을 보여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신하인 다니엘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 보면 다니엘서 2장 4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절했다는 표현은 fell prostrate 해가지고 사람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가지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가지고 팔까지 쭉 뻗고 자기가 믿는 신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즉 놀랍게도 황제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을 자기가 믿는 신을 경배하듯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대제국 바벨론 왕이 자신의 신하에게 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앞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예수님이 사람들과 천사들의 경배를 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사람들과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멀리 이라크, 이란 지역에서부터 와가지고 몇 달을 거쳐서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이방인 고관들의 경배를 받으신 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18장 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상에서는 예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이죠.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여러 명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받아야 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예표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나서 큰 돌로, 무거운 돌로 사자굴의 어기를 막았고 인봉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도 무거운 돌로 막았고 인봉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에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랍니다. 자,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에다가 큰 돌을 놓고 누가 돌을 옮기고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도록 돌과 입구 사이를 진흙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고 거기다가 왕과 고관들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돌을 조금만 옮기면 인장이 훼손되게 돼 있죠. 만약 누가 그런 일을 하면 바로 극형에 처해버립니다. 누구든지 감히 왕과 고관들의 인봉을 훼손하고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한다면 그는 극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굴 속으로 던져지는 다니엘의 몸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움켜서 뼈를 다 부서뜨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니엘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돌로 굴의 입구를 막고 인봉까지 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인의 고관들은 이제 자신들의 눈에 가시 같던 다니엘을 확실히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적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똑같이 예수의 무덤에도 돌로 맞고 인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넣고 가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무덤을 예수님 그 돌로 판 무덤이죠. 거기다가 큰 돌로 돌문에다가 놓고 로마 군병들이 가가지고 돌을 인봉하죠. 로마 황제의 어인이 찍힌 그러한 인봉을 하고 나서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확실히 죽은 것을 로마 군병들이 확인하였고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바위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그 무덤 입구를 무거운 큰 돌로 막고 로마 황제의 인을 찍어서 인봉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3일 동안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보초를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올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눈에 가시 같던 예수님은 자신들이 확실히 죽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새벽에 무덤에서 살아나오셨고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수위만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였던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후에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죠.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의 사자굴의 돌과 인봉은 정확하게 예수님 무덤에 내려질 조치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예고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